반갑습니다. 강남의 불교 중심 도량인 이 수도산 봉은사는 역사적으로 지금 주지스님이나 저나 인연이 아주 지중한 곳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외정시대 때 처음 5분의 교정을 뽑을 때 거기 한 분이 방하남 스님이었었는데, 방하남 스님이 저한테는 상노 스님, 그러니까 저는 방하남 스님한테 증손자가 되는 편입니다. 지금 주지 스님은 고손자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봉은사는 하남 노스님하고의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주 관심도 많이 가졌고, 또 이 봉은사가 그런 선대부터 인연이 지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심 오셔가지고 특별히 백고자 법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모두 얼굴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지만은 반갑고 제 스스로가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가정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백고자 법회 그러면은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100번의 법회를 하는데 일주일마다 하게 되니까 1년이 365일, 그리고 일요일은 56번이 들죠,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56분의 큰 스님들을 모셔서 법문을 듣게 되니까 백고자 법회는 2년 넘게 한 3년 동안 아마 계속이 될 겁니다. 어떻든 주지스님께서 백고자 법회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19가 막 이제 마칠 그런 무렵이기도 하고, 빨리 국가가 편안하고 국민들이 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신라시대 때의 백고자 법회를 본받아서 강남의 중심 도량인 이 수도산 봉은사에서 백고자 법회를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 다 집안이 편안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또 국가도 편안해져서 남북 통일도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제일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이 법본이요 심존 심사다. 즉은 즉행하니 재고 자춘이라. 차철 어처 간드니라. 심이 법본,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삼보를 믿죠. 그를 신심이 있는 불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이 불법승할 때 불보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여 전에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불보라고 했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북방불교에서는 초기에 49년 설법 그랬습니다.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던 내용이
팔만대장경으로 해인사의 한문으로 보존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그래서 해인사는 법보종찰, 그리고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를 모셔서 법보종찰, 그리고 송광사는 고려시대 때 국사가 임금의 스승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왕사를 지낸 분이 국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국사를 지낸 분이 12분이 나왔습니다. 조선조 시대 때까지 합치고 그래서 모두 16분이 국사를 지냈기 때문에 송광사를 승보종찰, 그래서 불법승보 종찰,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와 같은 법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8만대장경이 가지수가 84,000가지다. 그래서 8만대장경이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대장경 목판은 81,248장입니다. 한 면에 20석, 한 줄에 글자가 10억자씩, 그러니까 한 면에 글자 수가 340자, 앞뒤 양면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688자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판 하나의 길이는 약 한 62cm, 또 넓이는 한 34cm 정도 되고, 무게가 3kg에서 3.5kg, 그러니까 81,248판이니까 요새 추록으로 실어 나르더라도 한 60대 분이 해인사에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법에 대한 개념은 삼수변에 갈 거자거든요. 그를 글자를 해자, 풀어서 해석을 한다. 해자 그러면은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은 삼수변에 갈 거자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법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심이 법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면은 마음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의 개념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거기 물이 다 차야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괴롭다고 작고 고통스럽다고만 외치면은 그게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인도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어에서는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티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티만 해석을 하더라도 뜻이 9가지가 돼요. 9가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을 다시 인도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한 27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그게 이제 심의법본 그랬잖아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이다. 마음 돌보는 것이다. 요새 명상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에 대한 표현을. 그러는데 이 법의 개념도 27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가장 크게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시공에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시공, 시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서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게 진리다. 그런 얘기.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미국 사람은 아버지한테 태어나고, 우리나라 사람은 엄마한테 태어납니까? 미국 사람도 엄마 배를 빌리고, 영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도 엄마 배를 빌려서 태어나잖아.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말은 현상이다 그럽니다. 나타날 현자고 모양상자.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지금 제가 보이면은 저도 진리일 수 있고, 북이 보이면은 북도 진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서다 그럽니다. 질서. 질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헌법이죠. 헌법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질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현상, 질서 이 세 가지가 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나무 목관에다 새겨놨지만은 그거 자체가 그대로 법이라는 거죠. 목판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그런데다가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용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바뀌더라도 그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인사에는 세 가지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 보이는 부처님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883년에 진성 여왕이 신라시대 때 세 분의 여왕이 있었잖아요. 선덕, 진덕, 진성. 그런데 세 번째 진성 여왕이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셨는데 그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언제 만들었느냐? 서기 883년에. 그것도 나무로, 목조로 부처님을 조성을 했어요. 두 분을 만들어서 한 분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법보전에 있었고 한 분은 대적광전. 그 두 군데 모셔져 있던 분이 쌍둥이 부처님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부처님이 국보로 작년 가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팔만대장경이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 고려시대 때 희랑조사라는 분이 해인사에 가면 희랑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모습을 만들었어요. 소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에는 쌀이나무를 엮어가지고 바깥에다가 흙하고 문종이하고 섞어서 그거를 붙여가지고 당신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역 가운데다가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놨어요. 당신은 전세에 그런 세계에 살다 오셨다. 그런 인과를 표시하느라고 가슴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놨는데 그 희랑조사상이 작년 봄에 국보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해인사는 부처님, 팔만대장경, 그리고 희랑조사상 세 분이 불법승 3보가 다 국보로 지정됐어요. 통도사는 부처님이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보종찰. 그런데 통도사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해인사가 제일 먼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던 첫 번째 것이 팔만대장경을 모신 판전, 건물이 유네스코에 제일 먼저
1996년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요. 왜 그렇게 건물에 먼저 등록이 됐을까? 1990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해인사 와서 실측을 하고 가면서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건축학계에서 팔만대장경 각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1996년에 세계 유네스코에 보존해야 될 건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1208년에 기록으로, 그러니까 문자, 기록으로 보존이 되게 됩니다. 어떻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진리고 현상이고 질서인데, 우리도 이 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쓰면은 그대로 법대로 사는 것이 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되고 현실에서 괴로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법구경 첫머리에 심이 법본이다. 마음은 법의 진리의 현상의 질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심존심사다. 마음이 가장 높고 존경할 만하고 심존. 그런데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부린다. 심존심사다. 마음은 가장 높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잘 부리는데, 그래서 즉은 즉행, 마음이 말도 지키고 행동도 마음이 시켜서 하게 되는데, 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잘못하면은 죄고 자춘이라. 마음 때문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고통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긴다. 행복해하는 것도 마음이고 괴로워하는 것도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마치 수레바퀴가 수레를 따라오는 것과 같다. 자동차가 가려면 바퀴가 굴러가야 가잖아요. 차력, 어철. 차가 수레가 력작 굴러가면은 그것을 따라오는 것은 바퀴와 같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심이 법본이요 심존심사다. 마음은 바로 모든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부리는 것이 마음인데, 중심 염선하면은 마음 가운데 염선, 생각염자 착할 선자, 마음 가운데 착한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즉은 즉행하더라도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즉은 곧즉자 말씀은 자 곧즉자 행하라는 자, 마음이 일어나면은 말도 하고 마음이 일어나면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기 때문에 즉은 즉행 그럽니다. 복락자춘이라. 복과 즐거움이 스스로 따라온다. 마음이 선하니까.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형상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법구경 첫머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지은 것이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법구경은 이제 보통 소승정전이라고 하는데요. 소승정전은 이제 북방불교 쪽에서는 소승정전을 포함하기는
사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사아함경. 네 가지의 아함경을 소승경전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잠경 가운데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 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일암, 잡암, 장암, 또 중암, 그래서 네 가지를 사암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법구경이나 수탄이 파탄은 이 사아함경에 포함되지 않는 소승불교의 경전입니다. 그런데도 옛날부터 가장 많이 읽혀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스님네들이 되면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초발심 자경, 초심, 발심 수행장, 그 다음에 자경문, 세 가지가 합쳐진 책을 초발심 자경문, 그런데 이것을 스님네들이 배웠습니다. 대승경전은 금강경부터 시작을 해서 화엄경, 법화경, 열방경 그랬는데, 열방경도 대승열방경은 4권 있고 10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권의 열방경, 10권의 열방경, 그렇게 열방경도 그렇는데, 소승경전에서 열방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소승의 경전들을 더 많이 늙혀가지고 느려서 경전을 만든 것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와 같이 법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면은 행복해질 수 있고, 마음을 잘못 쓰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합쳐진 거죠. 몸만 있으면 그걸 시체 그래요.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합쳐져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분리돼 버리면, 그러면은 죽은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들이 오더라도 아들, 딸 이름도 몰라. 부르지도 않아. 눈 딱 감고 설사 눈 뜨고 있더라도 아들, 딸 가도 이름도 못 불러.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땅, 물, 불, 바람 4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가지 원소. 땅, 물, 불, 바람. 땅은 단단한 것, 물은 습한 것, 불은 따뜻한 것, 그 다음에 바람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팔 하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손가락 이렇게 한 것도, 이것도 다 바람 기운이. 우리 몸에 뼈가 단단한 것은 땅 기운이. 체온은 불 기운이. 몸의 피나 우리 몸의 습기가 70~80%라 그러잖아. 물이 80%. 이 4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몸뚱아리. 거기다가 우리 마음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오온이라 그래. 기억하십니까? 반야심경 천물에 뭐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관자재보살, 그 다음에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족연 오온계공도. 우리는 법회 때마다 오온계공도하고 항상 외우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오온은 공한 것이다. 관세음보살도 그걸 깨달아가지고 보살이 되고, 모든 부처님들도 다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그러니까 오온이란 것은 몸과 마음이 합쳐진 건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색,
몸뚱아리. 수상행식 네 가지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법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마음을 쪼갈라 보니까는 법구경에서는 오온이었으니까 네 가지였었는데 팔만대장경에서는 마음을 쪼갈려 보니까 점점 많아져. 그래 번뇌수가 108번뇌. 또 그게 더 많아져 가지고 84,000개. 그래 번뇌수가 84,000개다. 그러기도 하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입니다.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회 때마다 가장 중요한 반야심경을 요새는 이제 풀어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타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건넜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건넜다는 말은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사홍서원은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번뇌가 84,000개가 됐건 10억 개가 됐건 번뇌를 다 없애겠습니다.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이 아무리 많더라도 틀림없이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무상서원서. 부처님 법이 아무리 높고 크고 여기서 심존 심사 그랬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높고 존귀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내 것으로 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쓰면은 행복해질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은 불교의 경전은 연기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법화경 27경의 내용을 줄이면은 계시오입이라는 네 가지밖에 안 돼. 화엄경이 80권인데, 81권인데, 그것을 다 축약을 시키면은 신해행정, 믿고, 행하고, 또 알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 신해행정. 그 네 가지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도 줄이면은 마음심자 하나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는 백고자 법회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존귀하고 우리 마음이 가장 높고 존경할 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부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거기다가 개념을 부여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신의 행정할 때 아리해자, 그것을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하죠. 깨달음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올 때 봉우사 갈 거냐, 안 그러면 일요일인데 어디 다른데 결혼식 있는데 거기에 갈 거냐,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할 때 내한테 이로운 것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내한테 이로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비교를 하려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내가 아는 것이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것, 기억되어 있는 것, 그거예요. 기억되어 있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배우지 않는 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요? 배워야 되죠. 배우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 관심이 없는 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하는 게 뭐 하느냐? 그 관심을 아주 예리하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송곳처럼 날카롭게. 호주머니에 넣어도 비집고 나올 수 있도록 칼날처럼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관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참선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알고 깨달은 것하고 부처님처럼 진리 전체를 알고 깨달은 것은 천차만별이죠.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앞에 앉은 분, 얼굴은 모르지만은 나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이라는 말은 직업이라고 할 때 업업자예요. 직업이라고 할 때. 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생부터 마음 쓰는 것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내 얼굴 모습이나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영기과보. 주리반타카가 출가를 하려고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다른 스님네들이 주리반타카가 원래는 사리불존자의 동생이잖아요. 멍청한 줄 아니까 너는 스님이 되면 안 된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찔찔 울며 나가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났거든요. 부처님 보고 왜 우느냐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를 만났는데 출가하려고 하니까는 멍청해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부처님이 이 주리반타카 존자의 전생을 쭉 추적을 한 거예요. 과거생까지. 그런데 과거 7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 두 번째 부처님이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번지불, 가섭불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그 일곱 분 부처님의 과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가섭불 부처님 때에 이 주리반타카 존자가 나무꾼이었는데 도시락을 싸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가섭불 존자가 가섭불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수행하고 있을 때 그 수행자한테 도시락을 준 공덕이 있어. 그래서 주리반타카를 출가를 시켜요. 그러야 나중에 아라한과를 증득을 하잖아요. 주리반타카가 얼마나 멍청했냐면은 마루를 닦는다 그러면 마루를 외우면은 닦는다를 잊어버린다. 닦는다를 외우면은 마루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주리반타카. 그런데 그런 분이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과를 증득을 해요. 사리불종자하고 동등하게 돼서. 그러니까 전생에까 우리는 기억을 못해. 그러지만은 알거나 모르거나 내가 지었던 전생의 업을 오늘 수도산 봉원사 부처님한테 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하고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큰절을 한단 말이에요. 큰절을 하면서 부처님 두 발을 받들어서 내 이마에 갖다 대는. 그러니까 절할 때 두 손을 갖다 대가지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올리는데 어느 신도님들은 이게 머리 뒤까지 올라가도록 많이 들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 부처님 발에다 손 갖다 붙여가지고 부처님 발에
있는 길을 내 이마에 갖다 대는 거예요. 허공을 이어서 부처님의 발에 내 손을 댔다가 저 불 쪽 부처님의 발에 댔다가 내 이마에 갖다 댄다. 그래서 이마는 땅에 댔으니까 이마에다가 손을 못 붙이니까 귀인까지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체투지, 이마, 팔 여기서부터 그 장지 끝까지, 그 다음에 우리 무릎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다리 2개, 발 2개, 네, 이마까지 땅에 대이니까 오체투지, 던질 투자, 땅지자, 땅에다 머리를 대고 절하는 것이랍니다. 이마를 땅에다 안 대면은 오체투지가 아니에요. 사체만 몸에 땅에 대는 거지. 그건 사체투지지 오체투지가 아니야. 이마가 닿아야 돼.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내일 받아야 될 과보도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참여는 업보를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업을 84,000가지뿐만 아니고 사홍서연에 말하는 번뇌무진서원다 그러지. 무진, 가시 없는, 한량이 없는 그런 모든 번뇌망상뿐만 아니라 죄업도 다 소멸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불침장야하면은 치액도장이로다. 우생사장하니 막지정법이로다. 이것을 스님네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또 전해주는 그런 표현인데요. 아마 보살님들도 많이 듣고 외우실 거예요.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는 길은 멀어라. 아무리 심리라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는데 피곤한 사람의 심리가 한 100일쯤 느껴지겠죠. 바른 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법구경에서 불침장야, 치액도장, 우생사장, 막지정법. 우생사장, 어리석은 사람, 참여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전생부터 지은 업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참여를 하지만은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여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불교에서는 어리석다 그럽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해놔놓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는데 참회는 2가지예요. 2가지. 하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참이고, 회는 앞으로 다시 짓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회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잘못한 일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세우는 게 회의예요.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2가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 또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 그것이 참회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불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